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24절을 읽어보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라는 말씀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죄로 물들어서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마음이 부패해 있는데 어떻게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보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거룩하게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도 못 지킨다. 계속 죄만 짓는다. 이게 결론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위선을 버리라는 거죠. 못 지키는 걸 지키는 것처럼 가면 쓰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위선을 버리고 정직하게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건강한 자는요, 자칭 건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를 의미하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고, 정직하게 자기가 병든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한 긍휼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이 은혜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위선자는 못 받는다는 거고요.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키는 걸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이 은혜가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킨다. 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완벽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못 지킨다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긍휼을 구하면 그 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이제 그런 은혜로 나아가라. 이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이런 위선이나 헛된 노력을 내려놓고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의미 두 번째는 완벽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23절 길게 읽었는데 주어와 서술로만 딱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보통 계명 그러면 십계명을 의미하는데 십계명의 근본 정신도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실천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23절 중간쯤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자,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계속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신 예수님을 완벽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완벽한 사랑의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모시니까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자라나고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나중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금방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항상 사랑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마음에 잘 모시면 사랑이 충만해져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 이렇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의미 세 번째는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우리 속에 이제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신다.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를 영으로 보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성령님을 항상 의지해야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 특히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일단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존재를.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적인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생각들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이제 충만하길 구하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해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런 아름다운 신의 성품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계속 흘러나오니까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잘 의지하시는 삶이 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성령 충만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묵상함으로 잘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